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0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말씀하신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게 임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주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또는 심판의 날을 낮에 속한 자는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때의 날, 그 모든 날들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낮에 속한 자들이 된다고 해서 재림의 날을 알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 하는 도적같이 온다는 이것은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된다. 저는 다른 분들과 이 구원관에 대한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분들은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전적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까지 동의하는 신학자들과 보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쓰므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파로 말하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런 계통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장로교 계통만, 그것도 장로교가 기장과 예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것을 줄여서 기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장은 아예 성경을 믿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회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교파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교파는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다양한 그 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다양한 그런 교파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들은 기본적인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상급, 영광의 구원, 성화 구원,
멸류관 구원 또는 건설 구원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마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구원의 상급은 우리가 힘을 써야 얻는다. 힘을 써서 만들어간다. 아무것도 없는 기초만 있는 그곳에 건축을 하면 돌 하나 놓고 벽돌 하나 놓고 그 위에 놓고 하면서 그렇게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의 행위로서 없는 구원을 만들어간다. 건설 구원, 구원의 상급은 그렇다.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거의 모든 보수 신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과 다르게 이 구원의 상급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뿐 아니라 구원의 상급조차도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힘써 살면,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그 온전하게 주신 구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영원히 누리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만큼 빼앗기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그것을 도둑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다. 도둑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돈을 도둑 맞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돈이 없으면 돈을 도둑 맞을 일이 없습니다. 도둑놈이 들어와도 죄송합니다. 도둑분인지 도둑님인지 들어오셔도 집에 돈이 없으면 돈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집에 금은 보석이 없으면 도둑이 들어도 도둑 맞을 일이 없습니다. 도둑을 맞는 것은 있는 것을 도둑 맞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도둑을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둑을 맞는다. 그 무엇을 도둑 맞는가? 기본적인 구원은 도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로 결정된 자가 그걸 도둑 맞아서 지옥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천국 가기로 결정된 자가 도둑을 맞아서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다시 도둑을 맞음으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귀속되어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떤 것만 변화가 있는가? 어떤 것만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실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그 복 주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완료형인데 확정형이 아니라 부정형이라는 것. 이것은 미정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아직 결정을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도록 정해졌다.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정이고요.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바르게 살면 지키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
빠진 복이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복은 모조리 다 주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딱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이것을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주신 것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도둑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빼앗길 수도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것을 결정하는 현실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에 힘을 써서 살아야 되는가? 다른 분들은 구원의 상급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을 간직하려고 하면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저는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도둑 맞는다라는 이런 말씀들 또 다른 말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는가?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사실을 제가 하나 밝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렇게는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을 간직하느냐 간직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지나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실패로 확정이 돼서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 것은 완전한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 결과가 보여지는 날은 언젠가 하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빼앗겼나 안 빼앗겼나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그날에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데 그날에 불로서 공력을 밝힌다. 그날에 불로서 공력을 밝히는 날이 있는데 그 공력을 밝히는 불로서 공력을 밝히는 그날에 공력이 불에 타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는 것. 근데 그것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공력이 불타면 그 사람은 해를 받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곧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부끄럽고 안타깝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딱 공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원의 상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력이라고 하는 구원의 상급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간직해서 이만큼 간직됐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빼앗겨서 남은 부분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자기의 상급이 온전했다는 것을 다 보게 되고 그날에 불에 탈 공력들이 갈라져서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100억이라고 표현을 해보십시다. 1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도 100억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단 배극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것이었다. 그런데 네가 살아가면서 요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한다 하고 그것을 불태운다는 겁니다. 공력을 밝힌다. 불로서 공력을 밝힌다. 그래서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배극이라고 하는 게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의 공력이 그것을 밝혀낸다는 겁니다. 불에 탈 것 가려서 불에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로또 당첨이 됐어요. 로또 당첨이 됐는데 당첨금을 찾아오는 겁니다. 현찰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100억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하고 찾아오는데 당첨이 안 된 사람은 100억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움 없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돼서 100억을 찾아오던 사람이 오다가 집에 와보니까 분명히 100억을 내가 수령받아서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1억밖에 없는 거예요. 1,000원을 주고 로또를 샀더니 100억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받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1억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사람도 1,000원을 주고 로또를 샀는데 아예 꽝이에요. 꽝인 사람은 마음의 아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첨 못됐어. 이게 끝이지만 분명히 당첨이 돼서 100억을 받아서 분명히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99억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속이 쓰리겠습니까? 안 쓰리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00억을 보지 못하고 100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100억을 봤는데 그게 자기께 된 것은 1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당첨이 되지 못한 꽝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1억이 있는 그것도 부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와 99억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1억이나 있네. 나는 완전 꽝인데 1푼도 못 받았는데 부럽게 좋다 이렇겠지만 정작 당첨금을 받은 사람은 막 속이 쓰리고 죽을 것 같아요. 밥도 안 넘어가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요.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맞지 않도록 하려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하나도 도둑맞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면 하나도 도둑맞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 현실에 해당된 것은 하나도 도둑맞을 일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영원한 상급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그 효력을 누릴 것으로 확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못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가는 곳마다 막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시련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시련을 주시면서 더 보배롭게, 더 복되게,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린데 내 삶은 힘들고 어렵다. 그럼 왜 그런가? 내가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나는 힘들고 어렵다. 왜 그런가? 내가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잘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가운데서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가운데에서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은 날마다 아프다시피 아픈 거예요. 병이 자주 나는 겁니다. 비위는 약합니다. 이 비위가 약하다는 말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가려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뵌 임산부들은 입덧을 하게 되면 평상시 잘 먹던 것도 입덧을 하게 되면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데 냄새만 맡아도 그냥 막 속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비위가 약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디모데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병이 자주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주 나는 병.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디모데를, 야, 저 신앙생활, 목회자고 목사고 그렇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고 목사고 그렇지만 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못 믿으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저런. 우리는 봐라, 건강하고 쌩쌩해. 이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사람으로 선택을 받는다. 바울처럼 고통당하는 걸 지금 제가 은혜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은혜라니까요. 바울에게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매를 맞았대, 또 돌에 맞았대, 죽을 뻔했대, 피투성이가 됐대, 야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대. 한 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번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풍파를 바울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야 바울처럼 사는 거 아무 소용없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서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양에 내가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믿는 게 복이라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서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된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울 필요 없습니다. 구원 얻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힘써 싸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자녀입니다. 착하면 내 아들이고 못됐으면 내 아들 아닙니까? 내가 나았으면 내 아들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속을 썩여도 내 아들이고 마음에 들어도 내 아들이고요. 가는 곳마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도 내 자녀고,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의 욕을 돌리게 만들어도 내 자녀는 내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구원의 상급은 온전한 것을 주셨지만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에 따라서 간직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기는 사람들은 그 날을 도적같이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도둑 맞지 않으려고 하면 낮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모셨어.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다는 것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데 어디에 오고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모든 곳에 변함없이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에도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나타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왜? 존재 자체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다, 나는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거룩한 행실이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사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게 되어 있다.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가?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구별을 나타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돈도 있지만, 똑같은 10,000원짜리지만 아주 구김이 없는 빳빳한 새 것이 있습니다. 따끈한 새 것이 있고요. 막 구겨지고 너덜너덜하고 막 때가 묻고 그런 10,000원짜리가 딱 2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세요. 그럼 어떤 거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새 거 가지지 않겠습니까? 돈 가치는 같습니다. 그런데 새 것을 가집니다. 왜? 그게 더 좋거든요. 가치가 달라서 좋은 게 아닙니다. 새 것이라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접지 않습니다. 저처럼 돈을 보관하면 아마 화폐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저는 돈 접는 걸 싫어하거든요. 항상 지갑에 넣을 때도 저는 반지갑을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지갑은 돈이 접혀지기 때문에. 왜?
제가 돈을 받아보면 접혀진 돈보다는 접혀지지 않은 돈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에게서 나가는 돈도 말입니다. 접혀진 돈보다는 접혀지지 않은 돈이 나가는 것을 훨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제게 들어온 돈을 접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깨끗한 것, 좀 더 진실한 것, 조금 더 멋진 것, 이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좀 더 좋은 행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기도회를 한다. 이번에도 제가 어제 기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했으면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둘로 나뉘거든요. 하나님을 모신 자는 아멘, 사모가 됩니다. 기다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빡시고 힘들 텐데 너무 힘들 것 아닌가요? 대충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구별이라는 게, 구별된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 철야는 밤을 새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밤을 셉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을 때의 마음은 꼭 굳이 밤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한 10시쯤 하다가 갑시다, 11시쯤 하다가 갑시다, 12시쯤 하다가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신 마음과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철야 기도회를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철야 기도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진짜 내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 새벽 기도회 시간이 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 못하고 찬양할 수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내가 온 밤을 지새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다가 한 12시쯤 되면 자야 될 텐데, 1시쯤 되면 자야 될 텐데, 2시쯤 되면 자야 될 텐데, 그만큼 철야 기도회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회를 못하는 사람과 철야 기도회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철야 기도회를 하는 그 자체는 하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구별된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인데, 그 똑같은 행실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찾아서 더 온전한 것, 더 깨끗한 것, 더 진실한 것, 더 거룩한 것을 찾아가는 이 삶을 힘쓰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깨끗한 돈을 가질까, 그걸 힘쓰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졸리면 뒤에 가서 서라. 뒤에 가서 서면 창피하겠지만, 졸려서 뒤로 나가는구나, 눈치를 채고, 그래, 창피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자세로 볼 때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주는 그 창피함, 나는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뭐 이왕 참석한 거 뭐 그냥 뭐 내가 졸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벌써 좋지 못한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간 학생들도 있고 가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어린 학생들이 놀고 싶잖아요.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도 아닌 남의 교회를 전도해주고 다른 동네 어르신들 섬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이 계곡 찾아가면서 놀고 저 계곡 찾아가면서 놀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노는 프로그램 천지다 그러면 다 간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힘들고 어렵다, 봉사 섬긴다, 가기 싫다. 그래서 주지 않은 사람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석한 사람을 두고 본다고 하면, 가지 않고 집에서 게임하고 핸드폰 쳐다보면서 게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시간들, 즐거움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참석해서 다른 교회지만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겠습니까? 남아가지고 핸드폰 쳐다보면서 게임하고 놀고 즐긴 그것이 구원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내가 재주가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가서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간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못합니다. 그런데 가서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왔으면 됐지 이게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행실이란 왔으니까 더 유익을 줘야 되겠다,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더 봉사를 잘해야 되겠다, 더 전도를 잘해야 되겠다. 날씨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번 주는 좀 선선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또 유난히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땀이 줄줄 납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 가가지고 전도해 주겠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전도지를 전하고, 그때 앞볕에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늘 찾아가야 되겠다, 쉬운 데 찾아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목사지만 제일 나이 많은 목사 아닙니까? 이번 일정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그렇지만 춤추고요, 연주하고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하면 게임하면 됩니다. 게임을 하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게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구원의 상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 행실을 한다. 오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